한국은 지금 종북과 친일 이 두 가지의 색깔론에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가면 매국노예요. 일본 물건을 사면 진짜 나쁜 사람으로 지금 사람들은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북 얘기하는 사람들, 친일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진영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스데반을 쳐 죽인 사도 바울이 신학을 집대성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내 집안에 큰 형님을, 믿음직한 큰 형님을 쳐 죽인 사람에게 우리 집안에 대한 이 해석과 역사를 만들어내라고 해서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첫 출발부터 말이 안 되는 출발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정치 얘기하면 두 패로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제는 진실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진영 논리에 의해서. 지금도 일본이 이번에 어젠가요? 선거를 치렀는데 역시 아베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선거를 앞둔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모든 색깔론,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우매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백성들은 바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색깔 칠하면 다 그거 믿어.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뭔가, 어떤 것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 말 자체가 옳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민자들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이민자로 한번 데리고 살 의도가 있을 만큼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만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부터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전 제 자신을 보더라도요 그렇고요, 제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어떤 사람도 다 자기 입장과 자기 주장과 자기 해석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주장했을 때는 거기에 자기 지식이 들어간 것이고 자기 해석이 들어간 것이고 자기 입장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침해를 하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고, 리얼 자수성가라고 그러죠. 이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에게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자기의가 강합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려고 그래. 내가 해석됐으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교주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율법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람은요 2등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다 1등한 사람이에요. 다 1등. 학문적으로도 1등한 사람이고 종교적 훈련으로 1등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그가 체험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체험을 한 겁니다. 천국까지 갔다 온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놓여진 가장 큰 위험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가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시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가시인지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시가 어떤 가시인지 학자들마다 다 주장해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메섹에서 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받았던 눈에 대한 이 충격 때문에 계속 안질병으로 고생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간질병으로 고생했다,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못생겨서 그것 때문에 늘 열등감으로 고생했다, 뭐 다 달라 사람마다 이 가시에 대한 해석이.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한 핍박을 계속 받으니까 이게 너무 시달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얘기했다, 아니면 자기 교회 내에서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해서 이것이 가시라고 얘기했다. 다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가시든지 간에 그 가시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시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인생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시가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시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교만과 죄의 병이 있기 때문에 가시가 필요한 거예요. 가시가 없으면 인간은 끝을 모릅니다. 사람이요, 영적으로 어떤 신비를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호기심 때문에 계속 그걸 추구하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겸손하게 뭘 시작하는 것 같지만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교주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인간의 교만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시아라는 왕도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교만하냐면요, 제사장도
제사장만이 할 거를 막 뺏어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전 저 자신을 보더라도요,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요즘에 더더욱 잘 압니다. 왜냐면 저는 교회가 성장했으면요, 저는 분명히 잘못됐을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했으면 저는 진짜 못 쏠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일 잘 되잖아요. 말이 쉽게 나와요. 함부로 그냥 툭툭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볼 때는 모르지만 사람 안에 깊이 박혀있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이걸 빼내야 돼요. 이걸 빼내지 않으면 사람은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진짜 무서운 게 인간입니다. 진짜 잘 나가는 집안에 왜 자식이 문제됩니까? 왜 자식이 왜 마약 중독으로 빠져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그 가정의 가시예요. 왜? 자랑하지 말라. 인생은 공평한 겁니다. 어느 가정은 남편에 대해서 자랑 못해요. 어느 가정은 아내 때문에 자랑을 못합니다. 어느 가정은 질병 때문에 자랑을 못합니다. 사람이 자랑할 만한 쯤 되면 갑자기 가시가 팍 박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맥을 못 쳐요. 얘기를 못해. 여러분, 가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러나 가시가 없다고 말하는 가정은 속이는 거예요. 그 가정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 가시를 주신 이유는 첫째가 바로 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대부분 다 그 종교가 만들어지는 배경은 가시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가시 뽑아주겠다고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박혀있는 가시를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가시. 너의 가정의 문제, 그 가시 때문에 힘들지? 내가 이거 뽑아줄게. 자식 문제 해결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근데 교만에 대한 거, 죄에 대한 건 종교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다른 거 다 해결돼도 인간에게는 교만이라고 하는 병은 치명적으로 인간 안에 도사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교만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이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는 응답하시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응답되지 않잖아요. 이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나가 기도했죠. 이 3번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근데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는 것이고 뜻을 발견해 싶은 게 있는 건데 이때 이걸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시가 없으면요, 엎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씨름하지도 않는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서 계속 뭔가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을 때 그런 과정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때가 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3번 동안 막 기도할 때 이 잔을 하나님 꼭 마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딱 작정하듯이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어도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거절을 받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런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 가시가 다 이유가 있었구나. 물론 여러분, 제가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모두가 다 사단이 준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말도 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삶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단은 틈만 있으면 노리죠. 어떻게든지 간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손을 딱 놔서 그냥 사단이 달려들게 하죠. 그래가지고 욥에 있는 모든 걸 다 부서뜨립니다. 욥에 있는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이때 보통 사람은 확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떠나지만 욥은 끝까지 계속 하나님을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린 정말 절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신데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은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계속 그런데 나중에 욥이 눈이 확 열리면서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사고와 내 생각으로 내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딱 판단했고 이걸 내가 하나님을 내 상자 안에 가둬뒀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열리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시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게 하고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게 하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큰 의미로 보면요,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효율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더 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되는 걸 하나님께서 뽑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진작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끝까지 믿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도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이면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들이 그를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가시의 종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도리어 이제는 기쁨의 이유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나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됐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찬송가예요. 아주 은혜로운 찬송가를 쓴 사람이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사의 실수로 눈이 실명됐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사람은요, 어느 것이 마비되면 다른 기능이 발달되게 돼 있어요. 이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그는 신이 됐어요. 그가 만든 시가 얼마나 되는지 1000편이 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주석을 완성한 사람이 딱 2명 있는데 박윤선 박사님과 이상은 박사님이에요. 이상은 박사님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상은 박사님이 10대 때 그가 예전에 막 맨발 벗고 다녔잖아요. 맨발 벗고 다녔잖아요. 근데 10대 때 맨발 벗고 다녔는데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다리에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막 40일 기도하고 아들 병을 고쳐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안 돼서 어머니가 어떻게 무슨 약을 치는데 그게 더 지나가지고 3년 동안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할 수 있는 뭐예요? 집에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분이 6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다리병으로 계속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정말 실력 있는 의사가 한번 다리 좀 봅시다 그러는데 나중에 술에 보니까 어렸을 때 맨발 벗고 다녔던 그때 철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게 계속 곪게 한 겁니다. 이상한 박사님이 그 철을 못 보여주면서 성도에게 했대요. 이게 나를 성서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시는 그 가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를 원망하기 전에 이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가시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가시가 있어요. 어느 교회나 가시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시가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인생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진짜 그거를 깨닫기까지가 세월이 걸리지, 그걸 깨달으면 그 다음은 엄청난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요셉,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최소한 15년 이상은 다 그들에게 깨달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16년 걸렸어요.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면요, 그는 쉽게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방법 자체가 잘못됐죠. 가시는
교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너 이러면 큰일 난다. 너 거만해. 아무리 입장이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가면 큰일 나. 사람 상처난다. 그거 하나님께서 보호하려고 가시를 박아놓으시고 아주 깊이 박아놓으시고 조금만 움직이면 갑자기 통증이 시작될 만큼. 저는 이건 복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깨어서 근신하면서 조심해야지 조심해.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잖아요.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갑자기 통증이 어이구 하지 말아야지.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구나. 어느 위대한 사역자를 할지라도 그 사역자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전 이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약해야지 쓰는 거죠. 자녀가 엄마 나 이거 그림 그려줘 봐. 그럴 때 처음 그림 그릴 때 엄마가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막 펜에다가 하고서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애는 딱 맡겨. 엄마 손에 맡겨. 그러면 얘가 막 어머니가 그림 그리면 맡겨. 같이 타고 가. 근데 막 이상한 애는 막 버티고 내가 할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림이 막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네가 엄마 화가 네가 그럼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그림을 하다 보면 그림이 멀지 않으면 그럼 마치 자기가 그린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올립니다.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